인간은 하나님 닮아서 그칠 줄 모르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술과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한 위대한 창조물로 가득 차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인간은 정작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자랑스러운 인간과 그의 영광만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서 노동하고 소비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부재하는 듯 보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면서 자연에 순응했던 인간이 이제는 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부를 창조하게 될지 골몰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와 규모와 기술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라는 속성은 유사했습니다. 새로움과 성공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고대 도시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름하여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생겨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의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린 예수가 부활한 것도 지금 좋지 않은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한다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나쁜 조폭들을 사주해서 한바탕 난동을 부렸습니다. 대개 화를 내게 되면 분이 가라앉지 않잖아요. 성이 안 찼는지 또 다른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묵고 있는 집에 쳐들어가서 그 바울을 잡아 가두었고요. 그리고 그곳 주인 야손이라는 사람까지 아주 박살을 낸 모양입니다. 결국 가석방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설교를 중단하기로 하고 밤중에 당장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조건으로 바울과 야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3주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 3주 동안의 선교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후일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고린도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6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통해서 거울로 삼아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글, 도시 구분했는데 요즘에는 표현법이 정글 같은 도시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반납없이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 종교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쉬는 곳이 교회일까요? 이 도시에서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하면서 긴장하고 참고 눌렀던 것을 교회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위로를 얻고 속세에 찌든 때를 씻어내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교회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가 하면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26개의 마을을 합하여서 큰 대도시로 기획하며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로마와 전쟁에서 패하면서 로마의 주요 도시의 하나로 속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인구가 12만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딘가 하면 그리스 땅입니다. 이곳은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에서 두 번째나 큰 도시고요. 현재는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면에서 보면 우리 시카고보다 조금 적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보다 더 좁고 열악합니다.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어야 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어야 하고 또 로마 신전도 있어야 하니 사람이 사는 공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서 이곳을 한번 보았는데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꼭 벌집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의 아파트의 모형이라고 하죠. 전 단계인 인슐라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셨을 겁니다. 이 인슐라 5층 이상이 5층까지가 맥시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신전 그 이상으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에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밀집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위층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급하면 어떻게 뛰쳐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요강 그것으로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땅에 파묻던가 급기야는 위층에서 버립니다. 그런데요, 로마인의 이야기 책 아주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5층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배설물을 버리면서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데 판사가 이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자, 판결합니다. 버린 사람이 잘못이겠습니까? 맞은 사람이 잘못이겠습니까? 맞은 사람이 잘못으로 판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를 막 버리게 되고 온갖 먼지와 쓰레기, 벌레 천지였고 곳곳에 하수와 배설물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인의 이야기에 보니까 영유아나 낙태, 태아 등의 인간의 시체들도 치워지지 않는 상태로 유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짐작할 수 있죠. 도시는 전반적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감염병의 원상이 될 것입니다. 역병이 돌았습니다. 거주자의 3분의 1,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3분의 2까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으로 얼마나 무섭게 퍼져가는지 우리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는 인구 교체율이 높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범죄와 무질서가 다반사입니다. 빈민과 고아와 과부로 가득하고 생존권이 늘 위협받았고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살아갈 기회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역시 토바기보다 유입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척이나 불안한 가운데 세워졌고 악하고 어려웠습니다. 외부 환경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는 돌봐주지 못했고 가르쳐주지도 못했고 21일 만에 쫓겨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1절에서 찾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교회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House of Church라고 House of God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밖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소식 보셨죠? 우리 어기모, BBS, 오늘은 SBS까지 끝을 납니다. 소율이 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소율이 문답의 첫 번째 제1질문과 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 어려운 도시의 삶 속에서 상황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5층에서 배설물을 버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버릴 곳에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주야로,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도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는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기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극히 괴롭고 아팠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수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욥은 이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미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배가 불편하지 않고 순종이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데살로니가 인해교회, 한미교회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것이 감격인 사람들, 그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우고 지켜가고 함께 울며 함께 땀을 흘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 그 도시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시카고에 이곳에 한미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졌을까? 한번 문을 열고 세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좀 더 길게 설명했더라고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믿음이 work, 일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에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여야지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한미교회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다른 이름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모이면 강해집니다.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를 내고요, 물방울이 모이면 바다를 이룹니다. 개미가 모이면 사자를 이깁니다. 모임을 통한 하나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에 진실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미교회가 그동안 61년 동안 지켜왔던 예배의 진실함,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능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됨은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 존중하는 그것은 조화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한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하나됨과 치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축복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배 가운데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한 교회에, 그 교회 성전 앞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안진뱅이라 표현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인들은 교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해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와 하나가 되고 그에게 교회가 되었을 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미교회도 함께 존중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의 문제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보니까 Your labor prompted by love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 일,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고생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를 왜 하는 겁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 근데 이 사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랑은 대접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한미교회, 베드로전서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대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대접은, 사랑은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약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억지로 하면 상대방도 억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 하냐 아니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생색내지 않는 거랍니다. 우리는 꼭 사랑하면서 생색냅니다. 나니까 널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수고하면서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이 돌려가게 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 후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꼭 열심히 해놓고 후회합니다. 이제 우리 후회하지 마십시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그것을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라고 했습니다. 소망으로 인해서 영감을 얻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시대였고 그 도시였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21일 만에 쫓겨가야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재워주었던 에어비앤비 사장 야손은 무슨 죄라고 같이 두들겨 맞습니까? 그토록 그리스도인에게 적대되었던 곳에 오직 붙드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그것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길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편하게 살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선택했고 이 한미교회 안에 우리는 61년의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인내가 되어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예전에도 함께 이겨냈기에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미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발만 담그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다. 점만 찍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교인 되지 마십시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했듯이 우리도 함께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고 세상의 교회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61주년을 넘어서 함께 세상에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한미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미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내가 한미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수고로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working church, witness church, 그 다음에 waiting church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믿음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소자에게 또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봉사의 띠를 띠고 수건을 두르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인격이 성장할 때까지, 믿음이 깊어질 때까지, 기도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웨이팅 처치, 기다림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1년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고 교회, 우리 모두의 사랑이 되어서 함께 지켜가는 한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한미교회가 되어 주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61년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되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는 믿음의 일을 하는 워킹 처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듯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고 예배하였고 그렇게 치유함에 힘쓰는 교회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트네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위트네스 처치, 바로 그 교회가 한미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웨이팅 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인격이 깊어질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봉사의 띠를 띄우고 또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우리도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멕시코에 세운
그 하늘문 교회를 돌보며 난민 선교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돌보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답하신 것,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한미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